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선포하고 우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선포인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시작. 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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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선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열릴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아마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다들 웃으시니까 너무 좋아. 야고보서 하다 보니까 다들 여러분, 내가 늘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렵지 않죠? 내가 잘하는 것들만 선포할. 목사님 나 원래 잘하는데 또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광고할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뒤에다가 이제 요만하게 저희가 치유 기도 신청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 오늘 받고 싶다, 기도를 부탁한다 하는 분들은 저 종이에다가 써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주거나 뭐 저한테 직접 갖다 줘도 되는데 전도사님한테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못 볼 수 있으니까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오늘 기도할 사람이 있구나. 우리 작년 평신도 대표단이랑 이야기하면서 그 의견이 나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서 내주시면 뭐 여기 보면은 이름, 통증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니라 통증의 위치인데 통증의 위치죠. 통증의 위치, 통증의 상황, 그 다음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혹시나 나 오늘 치유기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면 이거 써서 내주시면 뭐 기도의 중간에 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예배 시작할 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기도 시작할 때 주시면 여기 올라오는 걸 제가 보고 확인할 테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거 받으시면 바로 올려주셔야 제가 시간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좌석에 대해서 조금만 뒤로 물러가면은 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좀 뒤로 밀어보자고 했어요. 밀어봐서 일단 밀어봤는데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더 거리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어떠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좋아요. 태정한테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거리가 좀 멀어진 게 아닌가. 뭐라고요? 네, 알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예요. 정면 선생님 담임 목사 아니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의견은 제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하고, 좀 별로다 하면 제가 바꿀 거니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거리감도 좀 생기고 좀 약간 권위도 더 생길래나?
그럴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같은 날 아내가 안 오면 참 좋게 설교할 수 있는데 뒤에서 당사자들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참 제가 저번에 우리가 소풍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도 잊지 못하고 좀 평생 동안 내가 참 잊지 못하는 그 에피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때 소풍 갔을 때 제비 보물 찾기를 했었죠. 기억나셔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의왕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물 찾기를 했어요. 보물 찾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발 좀 움직이라고. 어디 놀러 가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선물 주면 움직일까 싶어서 제가 했는데 끝까지 안 움직이는 분이 2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찾아주는 보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간간히 퀴즈를 냈죠. 퀴즈를 내가지고 제가 정확한 주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그런 퀴즈를 냈단 말이에요. 이제 말이 싸우는 곳, 말싸움하는 곳. 정답은 말싸움하는 곳은 경마장이죠. 경마장. 말이 싸우는 곳이 경마장인데 우리 주원이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집이라고 말했던. 정말 근데 제가 순간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막혀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변명을 해야 되는데 순간 탁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부끄럽고 낯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뭐 싸움 안 하시죠? 싸움 할 사람이 없어졌고 싸움 할 사람이 저렇게 없어서 크게 암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맨날 싸울 거예요. 결혼하면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선생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선생. 선생이 되래요? 선생이 되지 말래요? 선생이 되지 말래요. 왜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리더, 선생, 목회자,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간접적으로 많이 봤지만 뭐 다 보진 못했지만 평신도의 마음보다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많이 보게 되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 제가 보면 목회자의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해서 뭐 그게 여자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목회자의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해서 빨리 앉아라. 그 실수로 인해서 이제 굉장한 이 성도들 안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목회자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분들을 봤다 이 말. 근데 뭐 저는 누누이 뭐 저랑 같이 신앙생활 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어쩌면 평생 말하겠지만 절대로 목회자랑 적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불이 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열정이 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목회자를 막 엄청나게 막 대적하는 분들이 사실 정말 열정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뭐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분들은 그런 거를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뭔가에 뭐 하나에 막 힘을 내는 이런 분들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의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자기가.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꼭 물어보십시오. 그분들 다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제가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신이 옳은 대로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우리 간사님처럼 이렇게 뭘 잘 만지잖아요. 이거 거의 다 태성 간사님이 다 그 세팅을 해준 거거든요. 이런 거 막 매다는 것도 우리 태성 간사님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 이끌어와 준 건데 저는 잘 못했거든요. 뭐 이런 거 전동 스크린도 우리 태성 간사님 해주고.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도 다 많죠. 잘하는 우리 박본식 선생님 전도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정문장 선생님 같이 잘 챙기는 분도 있고, 또 신호영 선생님 같이 저렇게 잘 섬기는 분도 있고, 우리 전승희 성경차님처럼 저렇게 비싼 옷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다 많아요. 많아요. 다양해요. 요즘 제가 전승희 선생님 많이 친해져가지고 쌀도 주고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 게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나는 치유의 능력이 많아. 그래서 내가 해야 돼.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냥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이란 표현보다는 좀 부족해요. 다 그냥. 우리가 이게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이 부분 제일 잘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반주도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선미자매님도 해주고, 우리 경환 전사님도 해주고. 경환 전사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죠. 저번에 뭐 이렇게 맡겨놓으면 또 그렇게 뭐 손목 뭐 아프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맡길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아프다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내도 하고 이렇게 참 좋죠. 물론 이제 뭐 우리 지은 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잘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어떤 선생,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봉에 쓰는 그런 위치보다는 좀 하나 되게 하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한번 해볼까요?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려고 합시다. 다시요.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려고 합시다. 하나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난 분은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자기가.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싸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뭐 아무나 합니까?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든 건데 싸움하는 게. 그 힘이 남아 도니까 하는 거예요 그 싸움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통적인 한 두세 분을 봤을 때 똑같은 얘기였는데 첫째는 교회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문제가 아니라 잘 들어보시라고. 바로 쓸게요 제가. 근데 들어보셔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얘기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이 바꿨죠? 바뀌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키웠죠? 그럼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성도가 바뀌겠냐? 여러분 그게 한 번 말해서 바뀔 사람이면요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요. 저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하는 게 이제 그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세우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 얘기했죠. 불쌍한 것과 긍휼이 무슨 차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불쌍한 거랑 긍휼한 거랑 뭐가 무슨 차이라 했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거 그냥. 저 처지가 불쌍한 거.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긍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긍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내가 저 모습 너무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서 얘기하는 건 줄 여러분 구별하면 많은 실수를 덜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주님이 저한테 알려준 정말 정확한 얘기인데 정말 그래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순성 선생님 저 하늘색 옷 입은 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불편해. 그래서 말을 해. 근데 말은 뭐냐면 선교사님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무슨 20대야 그런 옷을 입게? 뭐 이렇게 했다 치면은 아니 실제로 뭐라 하는 거 아니지만 저렇게 입는 거 좋아요. 너무 젊어 보이시니까. 그렇게 막 얘기했다 치면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긍휼이에요? 아니 불쌍한 거예요? 그냥 자기 성에 못 이겨서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성교사님 근데 성교사님 위한 거지 위한 거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말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내 아이한테 이게 내가 감정이 아주 정말 죄송해요. 저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저 꼬라지를 표현한 건 너무 꼴 보기 싫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냥 불에 차서 말하면서 내가 네 인생이 걱정돼서 그런가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뭐가 더 강해요? 내 감정이 더 강하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 종은 많이 맞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안 하면 많이 맞아요. 근데 48절에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맞겠어요? 적게 맞겠어요? 아니 물론 안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안 한다면 여러분 많이 맞겠어요? 적게 맞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많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갑자기 성경 보지 말고 성경 안 보던 분들이 갑자기 절 보시죠. 여러분 많이 맞을 거라니까 내가 봤을 땐 저는 더 많이 맞겠지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여러분한테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바뀌자는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또 그런 일 할수록 하나님 더 심하게 널 심판해. 그러니까 선생님 자리에 있지 마.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감정이 있나? 아주 저 모습이 싫어. 그런 거라면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훨씬 정말 여러분 100% 더 좋아요. 왜냐면 저도 저희 가정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성도들하고 관계에서도 그게 나오니까 자기 감정이 확 올라와서 말하는 거.
오늘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말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선생 위치에 있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뭐가 나냐면 2절에 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다? 말이라는 거.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래요? 줄쳐볼게요. 거기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럼 여러분 굴레가 뭐예요? 여러분 이 굴레라는 말은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해서 머리나 목에 고삐를 걸쳐 말이 어렵냐? 얽어매는 줄. 이제 이게 굴레죠, 굴레. 자,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면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소부터 좀 먼저 볼까요? 소부터. 요거 전에 소. 네, 감사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굴레인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코와 입을 다 여러분 이렇게 막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소가 움직이게 해요. 여기를 다 묶어서. 그죠? 이제 이게 굴레예요. 자, 말도 보면 여기다가 이제 다 이렇게 묶어서 이 온 몸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입을 먼저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을 다 움직이게 만들어요. 다시요. 이 굴레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이 입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불을 켜볼게요. 그럼 여러분 너희 온 몸에다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몸에다가 다 이걸 뭐예요? 다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여러분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옆에서 적어볼까요? 말을 잘 제어해야 한다. 이게 말을 안 해야 될 말과 말을 해야 되는 말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굴레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온 인생을 끌고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한테도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온 몸을 뭐 하는 거다? 제어하는 거다. 줄쳐볼게요. 재갈에다 똥을 치고 온 몸을 뭐 한다?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입을 잘 다스리면 내 몸이 다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입만 잘 다스릴 줄 알면 어디든지 다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우리 오늘 전도사님들 네 분이랑도 제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했지만 같이 이제 모임을 갖고 대화를 좀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런 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요.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마치 말에다가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온 몸이 움직이게 하듯이 너희도 이 입만 잘 제어하면 온 몸이 잘 제어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요.
이게 지금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 제어가 뭐예요? 스탑해야 될 때 스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만 말. 이게 제어거든요. 브레이크와 엑셀이 작동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다다다다다다다 나가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말해야 될 순간, 말하지 말아야 될 순간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자, 운행하나니. 배 얘기를 해요. 배를 봐라. 배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배가 밀려가는 것 같아도 아주 작은 뭐? 이 키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돌리는 거. 이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이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 키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로. 이걸 뭐 해야 돼? 잘 제어해야 돼. 스탑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 엑셀을 밟을 때와 스탑해야 될 때. 잘, 이게 제어다, 제어.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 그 큰 배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 우리가 이따가 함께 보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그 이호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독교 상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새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호선이라고 이제 호랑이 상담가라 그러시는데 이따 제가 잠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부부 사이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3가지가 있다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첫 번째는 이혼하자는 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혼하자는 말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냥 말끝마다 이혼해. 여러분 이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극도로 싫어하는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나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팍 올라오는 표현 있죠. 상처가 있는 말이죠,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비속어일 수도 있고 뭐 너네 가정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치명적인 거. 뭐 저 보면서 막 쬐깐해 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홍알만 해 가지고 막 이런 거. 그다음 3번째는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혼해 이 말 아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걸 그냥 막 달고 산다. 혹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 표현. 그리고 비난하는 말, 욕.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저도 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말들 막 확 치죠 그냥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평소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 들으면 너무 힘들다. 이 말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평소에 물어봐야 된대요. 어떤 말을 듣기 힘들어하는지.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 혀가 너무 작은데 이 큰 거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랑한다 표현하는. 이 혀 하나로 이 큰 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가. 자, 그리고 6절에요. 시작. 혀는 곧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다시 읽을게요. 나느니라. 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의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 여러분 너무 무섭죠. 혀는 뭐라고요? 불이에요. 여러분 갖다 뭐라 쓰면 파괴력이라고 쓸게요. 불의 이 파괴력이 엄청나. 이 혀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혀가 뭐와 똑같다? 불과 똑같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파괴력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센지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여러분 이 입이요, 이게 아주 악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입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혀는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혀가 악의 세계래. 악의 세계. 악의 세계.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생명도 위협하는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 표현이 여러분 너무 센 것 같아요. 혀가 뭐라고요? 불과 똑같다고. 뭐가 있다? 파괴력이 있다는 거. 파괴력. 엄청난 파괴력. 이것이 악의 세계다. 이 입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 여러분 따라서 불조심보다 말조심하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는 책에. 뭐보다 뭐래요? 불조심보다 말조심하라. 여러분 불조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뭐 공장 하나 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지만 말을요 우리가 할 때, 근데 여러분 저도 워낙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도 막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어떤 파괴력이 나올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돼. 이 말이 어떤 파장으로 갈지를. 7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우리 다 짐승도 키우고 다 키우잖아요. 길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너무 좀 심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6절에 별표치고 8절에 별표쳐 볼게요. 혀는 길들일 사람 없어요. 길들여 줄 사람 없어요. 누가 길들여요? 네 스스로 길들여.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혀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혀도 여러분 이게 습관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습관이고 훈련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아니 저도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가끔씩 말다툼하다 보면 이게 정말 저도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비속어를 쓰려는 게 아니었는데 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이게 말의 습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게요. 내가 부모로부터 계속 이런 말을 들어왔으면 내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입에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입술에 대해서 한번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자꾸 내가 날 돌이켜봐야 돼.
제가 여러분 어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내가 변화하려고 해봐라. 여러분이 꼭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아니 이 불 말고 성령의 불을. 이 불 받으면 안 되지. 이건 악의 세계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주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내 집안은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되게 이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집안은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변해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불도 받고 이런 우리의 모습도 변화하자고. 여러분 자꾸 내가 본심은 그렇지 않아. 오해하지 마. 근데 자꾸 오해하는 말하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이거 바꿔야죠 어떻게든. 제가 말하잖아요. 무슨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뼈를 깎는 노력이.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설교 준비를 딱 마쳤을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은 관계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뭐가 문제냐면 관계를 원래는 맺어주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럼 잘 적어놓으세요. 말이 뭐라고요? 관계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은 뭐가 안 된다? 관계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 안 갑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답은 생각하고 말해야 돼. 이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듣는 동안 충분히 들으면 생각을 해야 돼. 이따 제가 말하겠지만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남편이 해도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 목사님 너무 길어요. 우리 남편은 말만 시작하면 그럼 적으셔. 아니 정말 여러분 적어요. 앉아서 적어봐요. 저도 적어요. 우리 아내가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누구랑 말해도 적는다고. 여러분 적어보세요. 적으면 훨씬 나아요.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아도요. 들어보셔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관계가 안 돼요. 말은 뭐라고요? 관계의 도구니까. 결국 뭐냐 말에 못하는 관계를 맺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로 된다고. 내가 말로 표현하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 관계 맺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랑 관계 맺기 원하시잖아. 여러분 정말 다시 읽어도 너무 죽이는 독이 이 안에 가득하대요. 저는 실제로 우리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사람이 여러분 말을 듣다가 기절할 수 있다는 걸 듣게 됐어요. 저는. 이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혼내는데 때리지 않았어요.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데 기절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말이 센지.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기가 2번이나 그랬대. 그냥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 말이 센지 그냥 말을 듣다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실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에 독이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있는 거지.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걸 일부분을 봤잖아요. 걱정 부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그 여자가 20년 동안 앓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저거 공부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 대라고. 저거 뭐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고. 이 말이 20년 동안 이 응어리가 줬대잖아. 응어리가.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이게 죽이는 독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또 하나 칠게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하나님이. 자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한테 저주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랑 근데 왜 네가 저주하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저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이 얘기가. 왜냐면 그 사람 우리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왜 굳이 이 표현을 쓰겠냐고요.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이게 찬송도 나오다가 욕도 나오고 욕도 나오다 찬송도 나오고 욕 찬양도 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11절에 보면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샘이 어쩔 때는 쓴물 어쩔 때는 단물 이렇게 낼 수 없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건 뭐냐면 한쪽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해야 될 게 뭐냐?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입술을 해야 될 거예요. 입술을 할 게 뭐라고요? 찬송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 자꾸.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입에 뭘 달으라? 재갈을 달아야 돼.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할 얘기 다 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누가 할 얘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냥 어느 정도 좀 속상하지만.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한번 쭉 적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주세요.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러니까 말을 뭐 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게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요 제어하는 게 말을 안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은 말을 아끼는 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 되라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 되세요. 잘 말하는 사람 되기보다 여러분 잘 들어주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잠언 21장 23절이요. 잠언 21장 23절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이 입과 혀만 잘해도 고난 속에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 말만 잘해도.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우리 그때 한번 봤었죠?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뭐도 하지 말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말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막 저주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막 뒤에서 불평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건 교회 안에 이건 제가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우리 평신도 대표단원들한테 말해서 혹은 전도사님들한테 말해서 저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한테 이거 전해달라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분명히 당부했어. 무조건 무슨 말이든 얘기가 나오면 전달해라.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건강한 거예요. 뒤에서 불평할 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뒤로 밀어들었잖아. 이게 여러분 바뀌어야 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게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고 정말 좋아져요. 아멘입니까? 막 뭐 성령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진 않거든요. 입으로 내는 건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니까.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요. 잠언 18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면 맨날 굶는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겠죠.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이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앞에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네가 우리가 말하는 그걸로 열매가 나요. 그럼 맨날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고 뒤에서 원어비평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그런 열매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평신도 대표들한테 말을 하든지 전도사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셔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혹여나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입에 달려있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훈련되는 교회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 얘기 들어오면 진짜 막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 볼까요? 뭐 예수 십자가의 보혈 맨날 얘기하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그거 아닌데. 예배 들을 때만 그래. 막 펑펑 울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말하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거는 막 그렇게 뭐 막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데 저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 주님만 생각하면 나 눈물이 나요. 근데 막 집에서 남편한테 말할 때는 막 그냥 생각 안 대로 하는 거지. 그 여러분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참 부끄러운 거지. 말싸움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야? 집이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좋냐? 제가 불러드릴 테면 적어보죠.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무조건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제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애들도 우리 여기 얘네들이 이제 자매 남매 막 이러니까 말하다 보면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와. 이제 뭐 동생이 말하는데 막 웃어요. 그럼 제가 바로 사인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끼어들지 말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훈련이라니까.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훈련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계에 있어서. 이걸 못 참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 돼. 말 같지 않아도. 너무 여러분 길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으면서 여러분 답변을 쓰셔요. 이건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실제로 하는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내가 할 말을 뭐 한다? 메모해놔라는 거예요. 잘 듣고 내가 할 말을 잘 메모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날 때도 다 메모해요. 여러분 할 얘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메모도 해놔요. 평상시에 이건 얘기해놔야 되겠다.
심지어는 제가 어디까지 메모했냐면 제가 이제 보면은 네이버 메모장에다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그 상황도 써놔요. 몇 월 며칠 날 이것 때문에 이거 말하는 거다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아예 그 상황을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요. 그때 2주 전인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 안 받아들여요. 정확히 언제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말을 할지 말지를 기도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할까요 말까요? 이걸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막 화가 나서 하는 말은 제가 거의 100%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가장 좋은 때가 와요. 지금 말하면 돼. 어떻게 그게 오냐면 상대방이 말을 꺼내요 갑자기. 그 얘기를. 그럼 나도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이 먼저 꺼냈잖아 얘기를. 여러분 이 말을 꼭 이게 여러분 제일 큰 키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안 하는지 이걸 여러분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혀를 꽉 깨물어야 돼요. 이 훈련이 저는 최고로 좋은 훈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막상 이제 또 막 싸울 때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고 말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이 파괴력이 어디까지 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말이 이 사람한테 어떤 파괴력을 일으킬지. 이 사람은 가족 얘기하면 싫어하지. 그럼 여러분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싸우다 보면 이 사람이 가장 파괴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점점 이게 싸움이 고조돼서 싸움이 아니 대화의 충돌. 이제 가장 아픔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네 번째는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조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한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너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 너 저 방 치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네가 더러운 방에 있는 것보다 깨끗한 방에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말고. 저도 굉장히 애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령조로 여러분 말하면 싫어해요. 하지 마세요. 벌써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권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저는 이 정도 말하거든요. 이거 한번 권사님 기도해 보시라고.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고 부탁하고. 그 이호선이라고 하는 그 우리 상담가 이야기 한번 잠깐 영상 보고요. 바로 기도할게요. 이거 보면서. 네. 준비되면 켜주세요. 다 불 꺼지고 준비되면. 이제 이 왼쪽에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계신 이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상담가 분이셔요. 켜주셔요.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은 뭐고, 나이 들어서도 또 좋은 평판,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평판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차이점과 특징은 뭘까요? 나이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죠. 그렇죠. 나이를 그냥 그 게임 게이지 올리듯이 계속 네. 나이만 먹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 나이만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나이가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적어도 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 나이 값이라는 나이 건 값. 뭐냐면 세월을 주고 치르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 값을 기쁨으로 치른 분들도 계시고 우아함으로 치른 분들도 계시지만, 고통으로 치르거나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거칠게 치른 분들, 또 굉장히 무모하거나 무식하게 치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그 질문은 나이 들어가면서 참 존경받기 어려운 그런 나이는 어떤 거고, 나이 들어가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른의 나이를 가진 분들은 어떤 특성이 그러니까요. 있는가? 아마 그런 질문이 아니실까 맞아요. 싶은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중년 넘어서 정말 볼품없는 행동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술 먹고 꼬장이 최고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주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사마저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의식적 차원에서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 통제력을 완전히 잃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게 젊었을 땐 청춘이니까. 청춘이지. 그냥 청춘이니까 이뻐 보여.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청춘도 용서는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좀 봐주는 건데, 아. 네,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 희끗희끗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몸의 움직임이 둔해진 사람들은 몸이 또 약간 비대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음을 하고 또 이제 주사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이거 참 보기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상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이 드셔가지고 내가 벌써 25이 넘었다는 얘기는 어른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른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옷은 사회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 욕이나 이런 말은 인격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이가 들어서 상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생애에 그 나이가 됐을 때 남은 그 착집된 마지막 이야기가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착집의 마지막이 상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스스로 방어하면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더불어서 삶의 지혜와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상욕이 나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은 보호 차원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했고 힘있다고 생각했던 단어였을 것이다. 근데 그게 포용적 단어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칠게 상대방을 밀어붙이거나 혹은 제압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생애를 보여주는 인격의 최종적인 값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가 욕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악덕을 행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욕이 나오죠. 개소말량, 소닥, 시비간지 다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서 혹은 경우에 따라 뭐 젊은 사람에게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 나와 전혀 상관없거나 한 다리 건너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조우해야 되는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뭐 자기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힘이 적은 사람에게 욕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아주 상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가벼움이 여기서 한꺼번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 먹고 꼬장과 쌍욕 같이 하신 분들이 많죠. 지하철에서. 종합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욕도 하고요. 저도 형편없는 삶을 일부 분명히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뭐 밀려서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욕을 배워서 아니 사회에서 현장에서 욕을 배워서 그 방법밖에 몰랐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삶이 길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술을 먹고 그렇게 주사를 했다. 그럼 술을 줄이고 그다음에 주사하지 않을 만큼의 양까지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다 예방할 수 있고요. 욕은 말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한 말을 하면 우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똑똑한 말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0세 이상 100 플러스 알파 시대를 살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인류사에서 보면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 그래서 이거저거 바꾸어가면서 또 자기를 초월해가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 나머지 긴 세월 동안에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역으로 존경받는 여기까지 사람은 볼게요. 나이 들어서 점점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우리 앞에만 좀 켜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이걸 여러분 잘 적어보세요. 말이 인격인데 말이 인격이에요. 근데 말은 전생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생애를 보여주는 인격의 최종값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표현을 써요. 내 인생의 전 세계를 보여주는 인격의 최종값이 내가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욕을 한다면 이 사람의 인격의 최종값이 뭐예요? 욕이라는 거 사실은. 인격이 아주 바닥이라는 거죠.
저도 참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말은 내 인격의 최종값이에요. 이거 뭐 내가 남 핑계 대고 있어. 이건 나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분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하나 뭐라 그러냐면 말은 뭐 하는 거래요? 선택하는 거래요.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우아한 말을 하면 우아한 사람이 된대요. 내가 똑똑한 말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뭐 한다? 선택한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입술을 누가 길들여요? 내가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배운 게 이 모양인 걸 어떡하냐고.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물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관계의 도구라고. 관계가 깨질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말을 내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배운 게 이렇다고 여러분 계속 그 얘기하면 어쩔 수 없게 돼요. 계속 관계 깨질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가 나한테 관계를 깨게 만들었듯이 나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자녀도 그럴 거거든요.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선에서 우리 저주 끊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내 자녀는 나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주 크게 아멘 하자고. 내가 여러분 뼈를 깎는 변화를 통해서 내 자녀는 반드시 더 좋은 열매를 먹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요. 불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 내 인격의 결정체라는데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원망, 불평,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요. 이게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나는 비판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은혜롭지 못한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직선적으로 말해야 성이 풀려. 나는 돌려서 말 못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좀 뭐랄까 좀 수준이 낮은 얘기인 줄 아셔요? 말을 잘할 줄 못하는 얘기 그 얘기가.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라. 내 인격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써놨지? 네가 혀가 이게 독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진짜 이 말이 중요하구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조차도 너무너무 찔림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욕이 용어거든요. 그 아이들의 인격이 욕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인격이 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말끔하다 쌍, 만끔하다 18, 뭐 아까 뭐 소대학 뭐 12간지 나온대잖아요. 그럼 내 인격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바뀔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결단하자고. 오늘 내 입에서 뭐만 나와요? 찬송만 나와요. 감사만 나오고.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뭐만 나와요? 찬송만 나오고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건 좀 그만하고 그냥 찬송, 그냥 감사. 그리고 또 하나 축복하는 말. 무슨 말이요? 축복하는.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주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이런 말들 자꾸 선포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어제도 찬양했는데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